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야말로요 고도로 집중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내 삶이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정말 집중해서 그것을 최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늘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늘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서 집중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장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새벽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돼요. 제 자신도 아직도 이런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잠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평상시와 똑같이 평상시로 좀 한 10분 정도 제가 늦게 보통 제가 이제 새벽에 한 4시 20분 정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몸이 좀 피곤했던지 한 40분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도 오고 막 바람이 막 불었던 때예요. 그런데 교회도 껌껌하고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이제 좀 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이제 예배 기다렸죠. 시간 보니까 딱 땡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이 화면으로 저 뒤에 시계가 비치거든요. 비치죠? 시계 보이시죠? 그래서 딱 보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계가 잘못된 건가 해서 제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봤더니요 4시예요. 우리 새벽 기도가 몇 시예요? 5시예요. 제가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씻고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올라오려고 딱 보니까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조용히 우리 윤장님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다시 불 끄고 다시 집에 들어가. 장로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 양반이 오늘 왜 일어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불 다 켜고 이제 저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계를 봤더니 글쎄 제가 1시간 일찍 나와요. 그럼 그때까지 또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면 앞에 계신 장로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제가 다시 불을 다 꺼드리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막 긴장감이 있고 늘상 이렇게 긴장감이 있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새벽에 내가 펑크 내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들이 늘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긴장감이 막 극도로 되어서 아마 가끔씩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깜짝깜짝 놀라서 눈 떠보면 새벽 3시, 1시 몇 분, 막 그렇게 되는 데가 몇 번 있었던 적이 많아요. 그때 또 잠을 막 설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에 이렇게 우리가 긴장을 갖고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농번기철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농사를 지을까? 언제 또 씨를 뿌릴까? 언제 또 모종을 심을까? 막 그런 이제 집중이 우리 안에 이제 들 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40년의 그 광야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험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프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또 배불러 주셨고, 목이 마르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는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적들의 방어막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집중했더니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드셨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에는 이 잘못된 것, 헛된 것에 집중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집중했던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실의 또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실패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느냐야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 집중하느냐,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신에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작은 파도에도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질그릇에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하나님과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둘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찮은 질그릇에 고급스러운 음식을 담아둘 사람이 없지요. 이 부족한 목사가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뭘 하나 담아주라도 아주 좋은 귀하고 좋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신 것 같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그릇에, 최대한 평상시에 안 쓰던 그릇, 고이 간직했던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또 커피를 타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찮은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사람의 손님에게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찮고 볼품없고 약하디 약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질그릇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 질그릇으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쌀데기 없는 것만 담겨져 있고 그냥 저 구석탱이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그릇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그릇 안에 귀하고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인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질그릇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대한 편견과 또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용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금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질그릇 자체로는 헐값에 거래되고 또 그 그릇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비싸고 질 좋은 고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그 고기와 함께 여러분 좋은 값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는 따라서요 그 용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중품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이고 또 질그릇은 무엇인가? 자,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배는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물을 담아두고 있는 질그릇 자체는 썩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질병과 여러 죄악에 오염되어 심한 악취가 나는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죠. 이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불품없는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됐고 고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그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은 보배를 통해서 덤으로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질그릇 하나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그 보배를 통해서 덤으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볼품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디 가도 아무짝에도 우리 자신은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이 볼품없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요 다들 예쁘시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 예쁘셔요. 인정 안 하시는가 보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쁘신가 안 예쁘신가?
예쁘시죠? 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안 이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쁘다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덤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시 그 주인이 뭐 때문에 그러시오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둘이 가서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 위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서가며 뒤서가면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요 노래를 불러요.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그 영광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 아무짝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좋은 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귀이지만 예수님이 그 등에 타고 계시니 여러분, 그 나귀 새끼도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환영을 받고 있고요,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는 가장 혐오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는요 가장 추악한 것이에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사람들은 증오의 그러한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참 사람들 다니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십자가가 볼품없고 추악하고 아주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만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값싼 진흙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저 진흙 땅에 불과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빚으셔서 우리의 인생을요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행복의 삶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으로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를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방에서 죄어 들어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각각의 문제들과 함께 뭐가 되어 있냐면 뭐뭐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이 우리를 막 조여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제는 우리 인생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최저점에 몰렸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뭐뭐하지 아니하며라는 말. 망하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삶의 억압과 압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에 우리 인생이요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겪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또한 심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절벽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내몰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구절에서는 뭐뭐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압박에 쌓이지 않고, 결코 소망이 끊어져 절망적이지 않고, 완전히 포기되어 버리지 않고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배라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그 환경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능력이 크신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고 그 환경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해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내 눈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유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참모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높은 사람이 여러분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엘리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나아만 장관이 자기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엘리사는요 그 나아만 장관을 나와서 접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당에 가서 요당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데요. 라는 말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이 참모 총장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넘어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엘리사는 그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려면 이러이러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엘리사는 그렇게 손님을 이렇게 대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요? 자, 나만 장군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병을 고칩니까?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죠. 오직 엘리사에게만 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직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능력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엘리사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요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처럼 생각했어요.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그들이 여기면서요, 그들이 있는 그 숙소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번제를 갖다 드리려고 막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신이라고, 막 신이라고 그렇게 막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와, 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군중들 속에 달려가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망직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러분에게 이런 신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외쳤어요.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엘리사, 그 사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엘리사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바라보고 찾아온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찾아왔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왔어야죠.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나만 장군을 만나고 또 집중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엘리사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요,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순간 나만은 비록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아람군의 사령관 같은 군 사령관, 참모총장, 그 이상일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이, 그래 장군님 한번 그래도 믿어보십시다. 여기까지 와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병을 누가 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철저하게 나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뭐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항상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결국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면해야 될 상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결국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먼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징이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사망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도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모진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된 삶은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일까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기쁨이 있고요. 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니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소유할 그래서 최대의 보배요 최고의 자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내 몸도 잘 가누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비록 내 몸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나와서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으면 그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예, 기도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내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디 걸어다니며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이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집안에서는 정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게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만큼 여러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